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11일 월요일 말씀, 언약 위반에 따른 저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을 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이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 앞 그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의 설교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장면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그 두 번째이죠. 호렙산에서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불순종하여서 실패한 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세대가 다시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졌어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이 주요 내용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줄 것이다. 너희의 복과 너에게 복을 주는 것과 은혜로서 다스릴 것이다. 너희의 복지를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희들은 대신에 나의 백성 노릇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과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서 보면 핵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19절, 20절 그리고 25절이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2세대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그리고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 즉 광야를 지나서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 서기까지 많은 나라들이 이 가증한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참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여 아는 바다. 너희들이 다 목도하고 확인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정착하여 살 때 너희들은 혹여라도 19절과 같은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뭐냐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이 저주의 말들이 뭐죠? 이 저주의 말들은 22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이르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무려 한 55절에 걸쳐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섬기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초래되어질 그러한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이 저주의 말씀들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서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죠. 젖은 것과 마른 것이라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그 시대에는 관용적 표현으로 썼던가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마른 것과 젖은 것 둘밖에 없죠. 말랐든지 젖었든지 둘밖에 없는데 모든 것들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할 테면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중에 복을 빌어서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저주가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하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가증한 행동들을 계속하면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포로를 끌려갈 것이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고 주의가 이렇게 딱 집중이 되어져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경고는 계속되어지는데 실제로 그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경고한 말씀대로 그러한 일들은 기미가 안 보여요. 자기들이 망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이 얘기가 뭐냐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도 복이 내려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해도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 아니냐?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대적을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버려 두라 이거죠. 난 그래도 평안하다 이거예요. 할 테면 해보라 이거죠.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단 말이죠. 제가 아주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던 것이 뭐냐면 예전에 그 어떤 그 TV 프로에서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뭐 장경동 목사님도 출연하는 그 뭐 동침이라고 하는 뭐 이런 프로였어요. 거기에서 그거였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방송인인 김갑수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뭐 자기 어머니를 유심히 보니까 뭐 교회 가서 뭐 새벽 기도도 가고 금요 기도회도 가고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어려운 일이 있고 정작 막 어떤 궁지에 몰리는 어떤 일이 생겨나면 가족 중에나 어디를 가냐 하면 교회를 가지 않고 점집에를 간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는 교회 안 간다는 거죠. 왜? 아니 뭐 그렇게 하나님 찾고 그래도 결국에 가서는 점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교회 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를 한 것이 기억나요. 그런 것처럼 뭐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또 종종 이 무속인이었다가
그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되어지면 그들이 간증하던 이야기를 듣노라면 그가 무속인일 때 그 점집에 그 목회자나 혹은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뭐 이러한 분들이 자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자신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가 하는 고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짓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날은 참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악한 마귀는 이 문화라고 하는 아주 친근하게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 우상을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아이들은 이 귀신이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그 캐릭터로 해서 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으로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타로나 뭐 이런 것, 이런 건 하나의 유행처럼 그냥 재미로 보는 것처럼,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을 그냥 재미로 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재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가중하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 없고 마음에는 관심 없고 자기 생각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다고 여기며,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망할지라도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다. 이러한 태도로서 일관한다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20절에 이러한 자를 사하지 않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실 정도로,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어서 다시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 두려운 일을 두렵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생명의 샘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그래도 손 없는 날을 따져서 그 이사를 하고, 그리고 아홉수를 따져서 이제 뭐 결혼을 하고 어떤 일을 치르고 하는 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의 운세 정도는 재미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타로야 뭐 젊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건데 이건 문화로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그래도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인데 그건 뭐 귀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런 어떤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사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묵상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런 거죠.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에 멈춰서 자신의 죄 관리를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더 큰 문제. 왜냐하면 진짜 큰 죄를 놓쳐버리는 큰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 뭐 어떤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 나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아 라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고 여기는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 실제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은 언제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누굴 해코지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누구를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나를 대적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하는지 말이죠.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않는지 말이죠.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의 죄 관리를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평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서 그것이 방지되어지는 것이지, 나의 의지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이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묵상할 때에 나에게 세미하게 주시는 음성들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 삶에서 주어진 내 이웃, 연약한 교우들,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주시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거기를 도와야 되겠다, 그 사람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연락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디에 이 돈을 좀 나누면 좋겠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작은 실천들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동행함이 자연스러울 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에 있어서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